모세가 주일날 말씀처럼 들었던 말씀처럼 그런 무너짐의 가정이 없었다면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금수저만 물고 왕궁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는 결코 열정은 있어도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은 있어도 단 한 생명도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40년의 그 무너짐의 과정을 통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의 그 무너짐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다듬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인생들과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내가 내게 주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고향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나서게 될 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 아마 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죠. 내가 열심을 안 내다가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내가 열심만 내다가 열심을 내니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지금까지는 복을 주먹만한 걸 주셨다면 이제 내가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은 바위덩어리만한 그런 복덩어리를 준비하셨을 거야.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누구나 다 열이면 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을 때보다 열심을 냈을 때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물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걸리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꿈이 크면 희망이 크면 그 큰 만큼 좌절도 크다 그러죠. 내가 꿈을 크게 가졌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좌절도 크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뭔가 큰 걸 기대하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명히 나로 복의 근원을 삼을 것이라 하셨는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곳이 예비되었을 것이다라고 아마 마음이 들떠서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오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글세 방 한 칸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방 한 칸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저녁에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아침을 먹고 나면 저녁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몰렸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철저히 뭘 허락하셨어요? 무너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철저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때,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죠. 그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쪽으로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뺏길 뻔했죠. 꼼짝없이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내 깨를 잘 부려가지고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씩 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무너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그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우리가 성숙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있고 아직도 내가 무너진 자리에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유다가 자기의 두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그런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습니까? 그 무너짐 속에서도 은혜를 예비하셨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어떻게 그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다윗이 나오고 그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까? 유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입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유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잃고 자신의 아내 잃고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다 못해 나중에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까지 장녀와 동침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합니까? 어디 가서 이 말을 꺼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져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이제 하나씩 둘씩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너짐을 경험한 모세 선지자, 광야 이제 이 40년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거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을 받기 위해서 홀로 그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40일의 기한이 찼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우상 숭배에 금송아지를 섬긴 그 금송아지 제의에 참여한 그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에 모세가 뒷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그리의 칼을 차고 쥔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편에서 있는 자는 나와라 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집니까? 그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 신멸하라. 아무리 가까운 너의 친구였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어제까지 너와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은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너의 부모라 할지라도 너의 형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다 신멸하라. 자, 무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아마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신멸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들을 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품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물음표를 달아봐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아직 율법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실 필요가 있었을까? 율법이나 받고 나서 완전히 그 말씀이 공포되고 나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신멸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온 열국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를 삼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나라, 하나님을 홍보하는 나라, 민족. 자,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제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홍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민족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입니다. 작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겼을 때
그거 잘라내야 되죠. 위에 생겼던 간에 생겼던 어디에 생겼던 그 암세포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집에 있는 과일이 되었던 아니면 야채가 되었던 썩어 들어갈 때 그 부분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특히 귤. 저는 귤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아침에 멀쩡했던 귤이 저녁에 와보면 박스에 뭐 조금 몇 개씩 담겨 있는 거 보면 저녁에 오면 그냥 막 곰팡이 확 펴가지고 옆에 있는 귤까지 어떻게 돼요? 다 못 먹게 만드는 거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번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신 것도 바로 그런 간증입니다.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도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날 28절 다 같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을까요? 이 3,000명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을까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풀렸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 볼까요? 30절 다 같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렸다면 이런 기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과거의 모세였다면 40년 전의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얘들 안 됩니다. 얘들 싹수가 노란 애들입니다. 싹수가 노란 민족이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냥 싹수가 노라니까 굳이 강야로까지 끌고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시내산에 그냥 다 죽여버리세요. 어쩌면 그런 무서운 기도를 올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4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무너짐을 경험한 이 모세는 이제 정말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죠. 다시 한번 그 부분 볼까요? 31절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차라리 지어질지언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비록 나는 이 구원에서 죄된다 할지라도 내가 끌어낸 이 백성들만큼은 꼭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있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10년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20년 전에 나는 또 5년 전에 나는 욱하는 열정만 있는 성숙함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만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앞으로 1년 후, 2년 후, 그리고 5년 후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을 닮아 있는 이 모세처럼 우리도 이렇게 성숙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가볼까요? 민수기 14장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지금 14장에 왜 그들이 통곡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13장에 가보면 12지파에서 각 대표별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죠. 정탐의 결과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14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지금 초상집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초상집이 됐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초상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의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데 거기는 다 거인 족속들만 살고 있는데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싸워봤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욱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덤벼든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다 같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잘 보세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지금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또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있죠? 돌을 들려고 하죠.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팔 걷어붙이고 같이 싸우겠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런데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모세에게 모세는 전혀 40년 전에 그런 모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도 싹수가 노란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부터 아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얘들은 싹수가 노라니 싹 이 광야에서 다 멸절시키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롭게 한번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40년 전에 모세 같으면 하나님 참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얘네들은 안 됩니다. 싹수가 노란 애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그 모세가 똑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말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지금 모세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과거의 모세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에 누군가가 10년 만에 나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 발견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10년 전에는 신앙도 형편이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더니 봉사 가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더니 이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짐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무너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너짐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무너짐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퀴가, 네모난 바퀴가 있습니까? 차량 바퀴에 혹시나 정사각형 바퀴 보셨나요? 그런 바퀴는 없습니다. 아무리 차가 폐차 직전의 차라 할지라도 바퀴만큼은 어떻게 해요? 둥겁니다. 정사각형의 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마음껏 굴릴 수 있게, 굴리면 그냥 또르르 굴러갈 수 있게 우리의 모가난 부분을 그 무너짐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잘라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라내서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둥근 바퀴와 같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굴리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무너짐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너 무너짐 속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지금은 그런 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기한이 차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귀족의 자리에 올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가 왕궁을 거니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제국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내가 이루었다 그러죠. 나 느부갓네살이 이루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두셨어요? 결국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해서 짐승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그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뉘우치고 깨우쳤을 때 다시 그를 바빌론 제국의 왕의 자리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역시 무너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무너짐은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묵묵히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런 뜸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귀족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태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안김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를 평생을 업고 다니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00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업고 다니실 것을. 자, 2살, 3살짜리 아이를 업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야 되는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업고 다니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0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쥐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자, 그 앞절에도 있죠. 3절을 볼까요? 3절입니까? 제가 지금 표지는 안 했는데
예, 3절 다 같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겠죠?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안겼다. 그리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 등에 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힘은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너짐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업으실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 무너짐도 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 무너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